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 본문으로 깊은 밤이 다가올 때, 깊은 밤이 다가올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밝고 화창한 날만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비가 내릴 때도 있을 것이고 바람 불 때도 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날도 있을 거예요. 정말 괴로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하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낮이 있으면 또한 깊은 밤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밤과 같은 과정을 지나갈 때에,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의 이런 고통을 보면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오반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밤과 같은 그러한 어둠의 과정, 아픔의 과정을 겪을 때,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잘못 대처하면 그 어려움이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밤이 다가올 때에, 밤이 깊었을 때에 고통 중에 탄식하는 소리를 보게 됩니다. 42편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3절에서 5절 보면 깊은 밤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 마음이 상하였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정말로 낭망하고 불안하여 하는 그러한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지금 깊은 밤을 지나가고 있는, 영적으로도 깊은 밤이요, 삶에서도 깊은 밤이요, 조롱받고 멸시받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현실적인 생활의 문제들 앞에서 어둡고 깊은 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깊은 밤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또한 건강을 잃어버려서 깊은 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둠의 과정으로 다가올 때 낙심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을 누구나 다 불안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깊은 밤과 같은 그러한 과정에서 그 과정 자체보다 그 과정을 지나가는 우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깊은 밤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대처하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지나갈 것인가, 밤의 과정이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가,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삶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깜깜한 현실을 직면할 때에 어두운 밤을 어떻게 보내야만 되겠습니까? 어두움의 과정을 극복하는 믿음과 지혜로움을 이제 하나님께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밤의 과정은 시각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지만 계속해서 밤은 계속되지 않아요. 밤이 깊으면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밤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밤에 불안할 때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은 이제 물러갈 것이고 아침은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내가 무엇을 감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마음속에는 불안하고 낭만되고 낙심되고 이럴 때 무엇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밤이 깊을수록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면서 아침을 기다리고 밝아오는 아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고통의 깊은 밤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어둠의 역사가 깊을수록 내일 밝은 아침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밤일수록 내일의 밝은 삶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밤을 두려워합니다. 아이 때는 부모 옆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밤이 두려웠는데 성인이 되면 오히려 그 밤을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수면을 취하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낮에 피곤했던 몸을 쉬기도 합니다. 휴식을 취합니다. 또한 이제 깊은 생각에 잠길 수도 있으며 내일을 계획하는 것은 밤에 내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을 성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인은 깊은 밤중에도 밝아오는 내일을 기다리며 내다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밤의 과정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내일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내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는 때이며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 보면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한 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실함을 찾게 해준다고 이사야서 2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이니. 밤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면서 승리하도록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고
열왕기 하 말씀에 1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치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밤은 오히려 내가 깊은 밤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때, 불안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마음속에 낭망이 있을 때, 그 밤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무것도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의 희망도 없고 마음속에서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럴 때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불안하고 염려할 때 오히려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 밤은 내일의 밝은 낮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아침이 오는 과정이, 밤이 있어야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송하며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밤이 있다는 것은 낮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밤이 기쁨에서 낮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지금 밤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흐르면 밝은 내일이 다가온다는, 당연히 다가오는 믿음, 아침이 다가오는 믿음 가지면서 이제 이 깊은 밤의 과정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캄캄하고 어두울 때, 내 속에서 불안하고 낙심할 때 원망하면 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지금껏 나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 있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에 낭만이 있을 때 찬송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밤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밤 속에서 주어지는 이제 밤의 가치, 어두움의 가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역사학자 도인비가 시련의 선 문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만 배우게 되며 역경은 이를 극복하려는 결심이 서 있는 사람에게서 결코 불행이 될 수 없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 중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작은 새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떨어진다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밤이,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 어두움의 과정을 어떻게 보내면서 어떻게 지내는 것이 지혜로울까? 어둠의 삶의 과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둠의 과정을 통해서,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의 과정을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눈이 있는 것은 보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는가? 좋은 것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만 보시고 남의 허물과 흠이 보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만 보시고 흠이 보이고 흉이 보일 때에는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귀가 있는 것은 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듣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 속에서 원망하는 불평하는 믿음이 쑥쑥쑥쑥쑥 발생할 거예요. 우리에게 귀가 있는 것은 듣기 위함인데 가려드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은 아멘 받아들이시고 이것은 흘려드려야 될 말이구나. 나의 믿음을 파괴하는 말이구나. 그것은 빨리 귀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될 나쁜 말을 나쁜 소식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믿음이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돋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가 있는 것은 듣기 위함인데 무엇을 듣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이 있다는 것은 입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입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흉한 것이 나오면 그보다 더 더러울 수가 없네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것이 들어가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 많아요. 이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는 좋은 말만 해주세요. 좋은 말만 해주세요.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살리는 말, 흠을 자꾸 들추어내면 자녀에게 있어서 흠을 자꾸 들추어내면 그 자녀는 부모 앞에서 항상 주눅들어 있을 거예요. 99가지 흠이 있더라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그 한 가지 좋은 점으로 칭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격려하고 남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입이 있는 것은 말하기 위함인데 이왕이면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밤과 같은 삶의 고통스러운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의 내일을 살도록 희망의 내일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려움이 있다고 깊은 밤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깊은 밤의 이 때를 헛되이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어두운 밤의 시대에 이제 깨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깊어지는 것은 주님이 재림이 이제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밤을 낭비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로마서 1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왔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써져 있어요. 고라 자손이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기는 글이 마스길이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의 시편의 기자가 어둡고 깊은 밤의 과정을 낭비하며 지내지 않기를 후손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두움의 때에 발견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의 기자는 낮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희망 속에 깊은 밤을 낭비하지 않도록 깊은 밤을 이제 소중하게 귀하게 보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밤의 과정을 지나는 태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깊은 밤이라고 말했는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정말로 마음에 불안함이, 염려가,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맞이하는 태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괴롭다고 술을 마셔요. 술 취해서 이 어둠의 고통의 과정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절제하며 살던 사람이, 규칙을 정하여 살던 사람이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아무렇게나 나아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지. 어떤 이는 깊은 밤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깊은 밤이 다가올 때 방향을 돌려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껏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볼 때 깊은 밤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침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밤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때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때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미련한 자가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깊은 밤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어려움 중에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는 다가오는 아침에, 다가오는 낮에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깊은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 부를 수 있는 믿음,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찬송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 신실하신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 체험할 수가 있고, 내 마음속에 낭망이 있을 때 찬송을 부르면 두려운 마음은 어느덧 사라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 말이 성경에 550번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요. 찬양하는 믿음, 그 마음속에 기쁨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 찬송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빗바로 찬송할지어다. 찬송 부를 수 없으면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4편에 보면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를지어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그 여종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자기에게 이익이 없게 되자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과 실라를 이제 성을 요란하게 하며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주었는데 시력한 배 맞고 밤에 착고를 차고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합니다. 조그마한 소리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온 주의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찬송을 합니다. 찬송에 능력이 있어서 찬송을 부를 때 이제 호련히 지진이 나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구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것을 죄수들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더니 이제 큰 지진이 나게 만들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 닫힌 문이 열립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매인 착고가 풀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묶인 것이 있고 닫힌 것이 있다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들으세요.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들으면 낭망되던 마음이, 절망되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뭉게뭉게 차오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찬송과 기도. 어두운 밤의 과정을 지나는 것, 가만히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 나오지만 깊은 밤에 어두움이 다가왔을 때, 마음속에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될 때, 그럴 때 찬송하고 그럴 때 기도하면 이 어두움의 과정을 지나가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밤의 과정을 지나갈 때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내일의 밝은, 내일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는 그 과정이 쉬울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밤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이 길어질 거예요. 범사에 감사와 했는데 보이는 것마다 어렵고 힘들고 절망되는 것들만 보일 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이 밤의 과정을 지혜롭게 지날 수 있는 방법, 찬송과 기도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밤중에 부르짖는 기도,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문을 다 열 수 있게 만들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게 만드는, 벗어지게 만드는 방법, 찬송과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즐거울 때는 누구나 찬송할 수 있어요. 괴롭고 힘들 때, 깊은 밤중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깊은 밤의 과정을 지나가야 희망의 밝은 내일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밤의 과정을, 이 어두움을 지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지낼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니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이 어두움에, 이 시련의 고난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낭망되고 절망의 시간에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작은 죄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어둠의 과정을 지혜롭게 나아가는, 내일을 기다리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찬송가 45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